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이제 이후에 열왕기하 2장 이후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엘리사가 행한 그 능력의 역사들 우리 다 아시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힘, 그 능력을 얻게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죠. 뭡니까? 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영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성령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갑절의 그런 분량을 나한테 주시기를 원한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영역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그 능력의 은사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누굴 따라갔습니까?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 우리 좀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그 따라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스승과 후계자입니다. 스승과 후계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능력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내려오면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그 순간에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숨어 도망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 죽고 싶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 후계 선지자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엘리야에게 엘리사에 가서 기름 붓고 내 후계자로 삼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선임자이고 후임자, 하나님 주신 그 선지자의 계통을 이어가는 후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2장에도 나타나지만 그 선지자의 생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그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역사를 하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또 자기도 또 그런 사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같이 기거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같이 사역하는 이제 그런 요새 말하면 신학생들 정도라고 막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쉬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이 그냥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합숙하면서 기거하면서 배우는 이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뭐 말씀 정확하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 식사도 준비를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제 수종 들었다는 거죠. 이제 모든 일을 뒷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보면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는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다녀야 하는 이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같이 기도하고 교육하고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감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일어났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엘리사가 그 직전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막 치니까 강이 벌어지고 육지로 건너갔던 그런 능력의 역사를 엘리사가 엘리야 떠나고 난 뒤에 역시 자기 옷을 벗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그 이후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여러 가지 엘리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자꾸 엘리사 자꾸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알아서 들으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안 떠났는 것.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처음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이제 말씀이 상고했던 것처럼 봉독했던 것처럼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엘리야만 알은 게 아니고 다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요단에 있는 선지자들, 생도들 또 다른 곳에 있던 선지자의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더러 당신의 스승을 데리고 가실 줄 압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선지자의 생도들도 그 사실을 다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 여기 이제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대답이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혼을 여호와와 당신의 혼에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밝히는 거죠.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럼 같이 가자.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도착해서 역시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대답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단강에 도착해서 이제 요단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요단강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편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2장 7절에 생도 50명이 멀리서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거기서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겉옷 벗어서 물을 치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죠. 육지로 건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날 데려갈 건데 마지막인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을 데려가기 직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 여기 있으라 했을 때 머물러 있었으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그죠?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안 따라와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따라가는 건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섬기는 그런 관계가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 나를 데려갈 거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열심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가도 될 일을 따라갔다. 그것도 열심히죠. 그죠? 근데 이제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머물러 있으라 해서 따라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당신 아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가도 될 일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선생님이 저기서 여기까지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오는데 뭘 그렇게 따라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가는 곳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도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나이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안 가도 될 일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뭐 합니까? 답답하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충성했으니까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안 따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안 해도 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닮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면 뭐 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 지금 함께 가자는 뜻이 뭡니까? 내가 잡혀서 죽는 그 자리까지 너희들 함께 가자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자기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리로 가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곳까지 같이 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 말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 부분 다음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닥칠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비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말에 고비. 고비를 뭐 해야 됩니까?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비를 넘어야 돼. 고비를 넘어야 일이 성취된다는 거죠. 고비를 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만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그 일을 감당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죽으라는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고비를 넘으라고 하십니까? 그 고비를 넘고 나면 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넘고 나면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고 평강과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그런 고비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그들의 믿음에 큰 유익과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남은 14만 4천 명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건 우상숭배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본질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가시는 그곳까지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거기까지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요단강 건너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그 찬송 부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평강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질문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따라간 그곳에서 그 질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적은 일이지만 크고 적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연조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지혜들, 지식들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순교하겠느냐 하는 그것이 고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일 지키는 이 일조차도 고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고비가 어떠냐 하고 닥쳐오는 것이지 주일 지키는 것 저야 쉽죠. 쉬운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의무니까. 우리 성도들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 삶으로 주어진 거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병들지 않는 다음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일상생활의 삶에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듭니다. 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비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성도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비라는 것이 지금처럼 죽음을 상황하는 그런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훌륭한 사람도 엘리사도 어쨌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제단을 태우는 그런 역사를 수행하고 돌아서 내려오는 순간에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한 겁니다. 낙심했어요. 그래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고비는 크고 적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상황, 내 마음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비가 있다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가 구하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으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다. 좀 전에 고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비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당했을 때 넘어가면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 주일 지키는 게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혜롭게 감당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영감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영의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저 젖만 먹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있지만 조그마한 일부터 고비를 닥칠 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서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는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입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내 목숨 걸고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팔려갈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또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이것이 이런 거구나. 한 가지씩 깨닫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한다. 그런 강건하고 담대하고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고비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함께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일에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는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과정까지도 넘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지만 과정에는 더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넘지 못할 산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가지 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 일은 했던 일 그 뜻입니다. 했던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원망했던 것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럼 죄책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셨고,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의 일은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뒤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명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능력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엘리야를 능력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되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나갔던 일들은 주님 품에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